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성경과 관련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린 화가인데 그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성도님도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본 적이 있을 그런 그림인데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그림을 준비 못 해가지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게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되게 거칠고 거친 이 강인한 남성의 손이고 또 한 손은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의 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상처뿐인 상태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강한 보호와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동시에 내어준다라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며 그가 잃어버렸던 지위와 전체성을 회복시켜 주었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던 둘째 아들의 삶을 다시금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룻기 1장에서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하라고 해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 결말인 이 룻기 4장에서 이르러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남으로 통해서 그녀의 본래 이름의 뜻인 나오미, 기쁨이죠. 이 기쁨으로 그녀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텅 빈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녀에게 안식과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이야기 룻기의 대단원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와 룻과의 교도를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문을자, 일명 아무개였죠. 이 아무개와 성문에서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기업 문을자의 의무를 거부를 하였고 고엘의 의무를 거부를 하였죠. 그 다음 고엘인 이 보아스가 이제 고엘의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 일가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을 하여서 그 집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아스가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장로들과 10명의 장로들이죠.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던 백성들이 일제히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일, 그러니까 아무개가 그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고엘의 의무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공증하는 역할인 동시에 이 축복이 보아스가 희생을 감수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죽은 형제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축복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약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백성들은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룻을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바로 라헬과 레아이죠. 룻이 그들의 성종인 이 라헬과 레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헬과 레아는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말하면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게 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모이자 대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여인들과 같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인데 자,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이고
거기다가 비천한 가보인 이 룻을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들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대모라고 할 수 있는 그 라헬과 레아와 거의 맞붙는 수준으로까지 지금 격상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룻을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룻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헌신과 희생, 그녀의 헤세드 때문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그 룻의 헌신, 희생, 헤세드를 보면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녀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룻을 향한 사람들의 그 축복 속에서 인애와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별로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원리 역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가르침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의 삶,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사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또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룻을 향한 이 백성들의 축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졌듯이, 여러분들, 룻의 증손자인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버금가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보아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그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고, 좋은 의미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산, 번성,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방금도 얘기했듯이 좋은 의미가 다 포함된 그런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명성을 얻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히 기념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처럼 보아스는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기념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보아스의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베레스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원래 다말은 그 유다의 며느리인데 부도덕한 좀 방식으로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베레스인가? 왜 베레스의 집안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여러분들 베레스의 가문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가문처럼, 그 유력하고 유명한 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가문처럼 보아스의 집안이 이제 유력한 집안, 그리고 유명한 집안, 중요한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베레스의 어머니인 이 다말과 룻이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 다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둘 다 이방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데다가 두 여인 모두 후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그 룻의 모습에서 바로 다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화형당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참기로 병장을 하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이 다말이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도덕한 반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다는,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그 점은 바로 다말과 룻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베레스의 집을 지금 언급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되었던 백성들은 룻과 함께 보아스를 지금 넘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보아스를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 그에게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고엘 제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 끊겨버린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겪은 희생과 손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백성들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은 현실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에서 여러 가지 손해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손해와 손실 속에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해와 신앙 때문에 겪는, 하나님 때문에 겪는 우리의 어떤 손해와 그리고 아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전자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해와 손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손해와 손실과 아픔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 강력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물불 앞에서 보였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물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이 믿음은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갈 때에 혹시 왕이 분노하여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죽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에스더의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혹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희생하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보아스와 룻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룻은 10년 동안이나 불임이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전 남편이었던 말론과 10년 동안 살면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아기가 생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말론과의 사이에서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 나오미와 룻에게는 굉장히 불행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뭡니까, 여러분들? 신의 저주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만약 말론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은 태어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겨운 삶을 어쩌면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 때문에 먹고 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입이 2개가 아니고 입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개가 되는 것이죠. 예, 저도 입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입이 6개가 될 뻔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도 뭐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저희 아내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들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회복됐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입이 6개가 될 뻔했는데 농담이고,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룻이 말론과의 사이에서 불임이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과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당황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마음과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불행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예. 그 불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불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당장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음이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찾아온 불행으로 인한 그 충격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불행 속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룻의 10년 동안의 이 불임, 거기에다가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서 이 나오미와 룻이 상속자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과 출산을 하였고,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동안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 것 같았던 룻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한 방에 그냥 아들까지 쑥 놓게 되는, 아들까지 바로 출산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상속자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저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였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축복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백성들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의 정면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룻기는 에스더서와 함께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행하심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냥 관망하시는 것 같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3절에서는 숨어 계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마침내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숨어 계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숨어 계시는 것 같았지만, 광망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상황,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베들레헴의 상황을 나오미로에게 듣게 하시고, 또 함께 귀향한 그 며느리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룻의 삶 가운데, 나오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실상과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정면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하고 좌절해서 지쳐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잠깐 너무 힘들면, 너무 지치면 잠깐 기도를 멈추어도 된다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조금 멈추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너무 지치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를 멈춰도 누구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정말 다행인 거죠. 우리는 지쳐서 피곤해서 낙심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쳐서 잠시 기도를 멈추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잠시 처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신실한 기도, 성령님의 신실한 기도 덕분에 우리는 신앙의 침체를 겪고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게 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전면에 드러내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예, 전면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정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전면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루시의 아들을 낳자 동네 여인들이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미를 이제 위로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어떻습니까? 룻기 1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 거짓골을 하고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가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젖는 자가 나를 괴롭혔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한탄하고 탄식을 하는데 그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좀 조용하게 그 나오미의 그 안타까운 그 불행에 대해서 침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아픔과 고통에 어떻게 말하면 침묵으로 좀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이 경사스러운 소식에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슬픈 일, 불행 속에 주변의 이웃들 아니면 지체들의 슬픈 일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모습. 하지만 기쁜 일에 대해서는 함께 격정적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는 보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불행을 겪었을 때 최근에 굉장히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침묵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 괜히 물론 이제 말로 위로도 받았지만 그런 말로 하는 위로보다도 침묵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모습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부각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연자라. 이것은 태어난 아이가 이제 나오미 집안의 끊어진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이 늙은 나오미를 보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공양하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단어를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자, 여기서 돌아오게 하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아니면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룻기 1장 21절을 보시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돌아오게 하셨다도 역시 슈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제는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 나오미의 생명이 나오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이 아들을 통해서 오벳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지고 회복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죽고 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나오미는 도저히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반전, 이런 새로운 삶,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녀 자신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며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들을 텅 빈 삶으로 끝나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며,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며 반전을 허락하시며 마라에서, 괴로움에서 나오미로, 기쁨으로 잃어버린 정체성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떠났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쓰라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소망이 없어 버리고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온전한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회복자,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하지만 족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맺고 있어요, 룻기가.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족보를 흔히 이제 톨레돗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이 족보, 이 톨레돗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톨레돗, 구약에 나오는 톨레돗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특이한 것은 이 족보는 의도적으로 이제 보시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3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족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10명만 딱 이렇게 족보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시면 구약에 다 이런 식으로 10세대나 10세대 정도로 딱 이렇게 축약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톨레돗,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7번째 사람과 10번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족보를 보시면 7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룻기의 남편분, 룻의 남편분, 보아스죠, 맞죠? 7번째 이 사람이 보아스고, 그럼 10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맞죠? 7번째 사람과 10번째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사람을, 10번째 사람은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 족보에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을 지금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톨레돗, 이 족보를 지금 룻기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룻기의 저자가 이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그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시에 룻기와 사무엘서를 지금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 족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마지막에 둠으로써 룻기가 단순히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두 여성의 어떤 서정적인 삶의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이다, 스토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텅 빈 삶을 채워줄 왕, 바로 다윗. 그 다윗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당시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 혼란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텅 빈 삶,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의 그 텅 빈 삶을 채워줄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어둠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룻과 나오미의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로까지 이어지는 바로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을 끝장내시고 공허하고 텅 빈 우리의 삶을 풍요와 안식으로 채우시기 위해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룻기는 맞닿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나오미가 될 것이며 우리의 탄식과 한숨은 찬양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영원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